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33쪽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났어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었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크비라와 브예롯과 기랏 여아린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본문을 읽게 되면 특별한 문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문제없이 지나가잖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 지어서 보아야 됩니다. 기본 거민들이 거짓말을 했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실을 3일이 지났어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알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짓말한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한하게도 3일이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기본 거민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기본 거민들의 성읍은 이후에 주목할 만한 지명이 나옵니다. 기랏 여아린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이후에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 안에 기본 거민이 살게 되고요. 기랏 여라임에는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지명입니다. 회중들이 이제 화가 났어요. 족장들을 원망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두 의견이 갈리죠. 왜 갈리느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이 회중의 견해와 족장의 견해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회중들은 원망을 하고 이 기본 거민들을 치자라고 하고 족장들은 어떤 율법을 근거로 하여서 이들을 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언약을 했고 맹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여기에 나오는 서원이 언약입니다.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호와께 언약을 했으면, 서원을 했으면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주시는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죠. 자, 그러면 이 기본 금인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언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쉽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언약을 맺었으면 네 입으로 언약하였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족장이라면 이 율법을 알고 있죠. 그럼 이 율법과 또 다른 율법이 충돌하죠. 신명기에도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에 보면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족장들의 말이 율법대로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중들의 견해가 율법대로 순종하는 겁니까? 율법을 모르면 오늘 본문은 족장들이 회중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이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기본 금인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신명기 30장이나 그 민수기 30장이나 신명기 7장을 보면 두 율법이 충돌을 하죠. 충돌을 할 때 어느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 치면 기본금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로 맹세했습니다. 족장들이. 그런데 이들이 이 희위 족속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신명기 7장에 의하면 이들을 진멸해야 돼요. 어느 율법에 순종하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족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금 우리가 민수기 30장이나 신명기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미 어떤 선택을 하든 이들은 율법 위반자가 돼요. 제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르죠. 우리들은요, 자기 집안의 그 문화와 언어 체계 속에서 자라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갇혀 있죠.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선악 구조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론이 족장들이 결정한 것이 옳은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당연히 족장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생각하지만 신명기 7장에 의하면 언약을 맺지 말라 했습니다. 맹세를 하더라도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선택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회중들이 왜 이 족장들의 말에 그대로 순응을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맹세를 깨뜨리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명기 7장에 나오는 희위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요? 언약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들이 언약을 배반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진멸할 자들을 몰랐다는 미명하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멸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악마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여버립니다. 지옥불로 보내버려요. 인간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가 먼저 원했습니까? 애굽에 쩔어 있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름을 원했잖아요. 그 이름과 실제로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나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원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여호와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근거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우리들은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길이 참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참으심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인간들은 선악 구조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방식이 결국은 그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느냐 하면 이중도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한 전쟁에 지금 참여한 상황에서 아간 사건도 일어났고 그런 상황이라면 율법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을 통하여서 율법이 증가하는 바, 그 언약을 증가하죠. 증가하는 바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면서 또 이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기본 족속을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언약적 속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갖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뭘 선택해도 옳은 선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율법의 두 개가 충돌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됩니다. 우리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선택이 결국은 그 종말이 되면 이제 선택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안 맞아요. 선악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봅시다. 또한 1절부터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섹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이 청지기의 선택이 첫 번째 선택도 불의했고요. 그 불의한 선택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청지기를 못한다고 할 때 다시 또 불의한 선택을 해요.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주인한테 이제 청지기를 못한다라는 그 원인, 그 상황조차도 자기한테 이익되도록 선택을 했고 주위의 말을 듣고 잘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를 위해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의 비유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지혜롭습니까? 첫 번째도 살기 위해서 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고 두 번째도 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11조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느냐면 박하오 회원과 근처에 11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떼지 않고 연봉 1억이라면 1,000만 원을 이런 한 장, 뭐 한 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하나 떼지 않고 11조를 하는 사람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빵 하나를 주더라도 거기에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종말에 나타난 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의 말씀 순종자입니다. 이들이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우리들은 예수님 편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가 뭐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청지기가 있다면 이런 직원이 있다면 가만두겠습니까? 지혜 있다가 겠습니까?
이 주님이 보시기에 이 청지기가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느냐?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로 가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 피를 증거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답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요. 인간들은 자기 답을 갖고 해석을 하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빛의 아들들이 나름 남은 자라고 주장하는 남은 자 이스라엘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죠. 그들이 보기에.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말씀 해석이 난해하죠. 쉽게 말하면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죄뿐입니다. 이 죄를 갖고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친구가 누굽니까?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 흘리신 분과 사귀려면 죄 갖고 사귀어야 안 돼요.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 죄인이잖아. 그럼 죄인이 하는 일은 죄밖에 안 짓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난 주님이 부를 때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불의한 청지기 쭉 이야기하면서 인간이란 자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자입니다.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사기라는 거죠. 인간은 균등하게 못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잖아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이걸 똑같이 균등하게 놓을 수 있어요. 안 되면서 그 사고의 영역이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죠. 왜 비웃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율법에 보게 되면 신명기를 보게 되면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아요. 재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이 거저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해버립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빌립보서 3장 거기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 재물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다니까 어떤 인간들은 난 재물 다 안 할래. 하나님만 섬길래. 이런 인간들이 가장 악마적이죠. 악마적이라는 말의 취지를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노림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비유는 십자가에 피를 전가하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 신 그분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자가 이 말씀에
취지에 부합한 자입니다. 죄인이 아는 자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비웃어요.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면 비웃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비웃냐면 아직도 십자가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한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말씀의 세계에 들어온 적이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악구조로 읽으면서 내가 믿는 말씀, 나의 선악을, 나의 행함을 갖고 나의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